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 생각한 결과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까? 아니면은 그냥 가서 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가야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습관처럼 앉아 계신 겁니까? 생각의 결과로 앉아 계신 겁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 이제 선택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잘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는지 깊이 이해하고 결정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내용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또한 그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에 이 모습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밖의 삶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고 또 2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6절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자이다. 즉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따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어떤 존재였는가?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죽은 자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질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이제 존재 자체가 변한 자임을 그거를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너희의 모습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이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화와 생각이 다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령 어떤 나라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너는 잘못했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납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그 다름으로 인한, 생각의 다름으로 인한 싸움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왜 이렇게 반목하고 있느냐 하면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는 함께 된 교회이고 화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2장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 화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한 공동체, 화평, 그리고 하나됨,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서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하고, 이제는 다투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2장 마지막 절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교회는 나누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나아가는 교회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하나된 공동체로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라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꼭 부르던 찬양입니다. 수련회 때만 되면 이 찬양 꼭 부르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찬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마음들이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한 영혼, 귀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반목하고 그리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있음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 전에 행하던 바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반목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2장 1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은 전에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전의 삶을 버리라. 너희가 이제는이라는 그 삶을 가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삶을 좀 살아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전에 행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섬김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 되어 한 몸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전에 행하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그런 방식과 생각은 없는가? 나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나의 삶에 이제는이라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오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추구하고 함께 하늘에 앉을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라고 지금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몸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을 다루실 분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지만 그 부분이 다스려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도록 나를 만드시고 또한 선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성령 하나님임을 지금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그 일이,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이, 하나 되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창교회로서 교회 안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이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해, 용서를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몸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은사, 능력, 방언만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 중 아주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화평케 하십니다. 화목케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이 하나를 만들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성령님임을 생각하십시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